반갑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다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 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2024년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 보통은 우리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더 성대하게 지키지만은 이 맥주감사주일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유대인 절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상반기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헤아려 보고, 또 하반기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 본문을 고르면서 지난달이 호국보훈의 달, 6월달을 보통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 호국보훈의 달을 제가 또 생각하면서, 제가 또 사회의 문제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 호국보훈의 달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주제를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요나서 한번 짧게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요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가라는 주제를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집사님이셨어요. 한날은 그분이 저희에게 수업을 하시면서 당시에 우리 사회에 유행하기 시작한 소확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러니 하고 넘어가는데, 그분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저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겉보기에는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개인의 행복, 각 사람에게 느껴질 수 있는, 각 사람이 좋아하고 보람을 느낄 만한 그런 작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장려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이고 바람직해 보이지만은, 한편으로는 그 소확행을 장려하면 할수록 개인주의,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개인주의, 그리고 소시민적 경향, 한 사람의 시각이나 사고의 범위가 사회 공동체나 이 세상에 미치지 못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라면 주변의 현실을 방관할 수도 있는 이런 소시민적 경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역설적인 모순에 대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이제 성인이 되고 또 사회를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조금은 그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특별히 학생들에게 하신 그 의도 자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그 학생들이 개인의 시각과 사고의 울타리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큰 꿈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소확행이라는 단어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하는 단어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우리의 시각이 이 땅에서의 일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더 나은 본향인 이 땅과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와 그 신령한 일들에 우리의 눈을 둬야 하고 우리가 관심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많은 수많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다니는 교회 그 연구표가 이웃을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 이렇게 연구표가 되어 있는데 주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렇게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나 자신이 얼마나 내 속의 시각이 갇혀서 내 주변의 현실을 방관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구 이곳을 섬기며 세계를 품는 교회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나같이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내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존재가 되었다 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성도의 영광을 망각하고 열방과 민족에 시선을 두셔서 그들을 돌이키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3일 반낮을 간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요나가 왜 갇히게 되었는가 라는 그 주제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보면서 성도가 된다는 것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가 라는 주제를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 선지자였던 요나가 여호와께 명령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어떤 명령 내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외치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대상이, 회개를 선포하는 대상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니느웨라고 나와 있어요. 니느웨.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사를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아수르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지만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오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예요. 현재는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변에 모술이라는 지역에 폐허로 남아있는 지역이 지금의 과거의 그 아수르였어요. 니느웨였어요. 여러분, 이 니느웨와 아수르는, 아수르라는 지명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의 후손들이 아수르라는 지역에 세운 도시 중에 한 개가 니느웨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지역이에요. 이 아수르는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남한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된 초기, 그러니까 주전 910년경에 본격적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근동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패권국이 된 지 약 200년 정도가 지난 주전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쳤는데 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한 전성기를 열었던 그 예후 왕조조차도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아수르가 크고 거대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뒤에 3장부터 나오듯이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때가 주전 760년경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잠시는 받아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잠시 돌이키는 대각성과 회개운동으로 요나의 메시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잠시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지만 훗날 그로부터 약 150년이 지나서 주전 61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약 100년 정도가 더 지나서 그 아수르조차도 후계 문제로 내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내분이 일어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바빌론, 이 바빌론이 나중에 어디를 멸망시키죠?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그 남유다 멸망시킨 바빌론과 메대 연합군, 요 두 나라가 합쳐서 니느웨를 침공하게 되고 니느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의 멸망은 당시 고대 근동에 큰 엄청난 충격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제 아무리 니느웨가 후계 문제로 권력 다툼이 일어나서 너무나 혼란스럽다라고 하더라도 아수르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국이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나라였어요. 특별히 니느웨 성의 그 규모를 볼 때 어느 누구도 쉽게 멸망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굉장히 규모가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성벽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서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없을 만큼 굉장히 요새 중에 요새였어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만 해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경세제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또는 서울에 있는 그런 한양의 성곽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곽이 아니라 니느웨 성읍의 높이는 약 30m. 우리가 아파트 지금 8층에 있는데 아파트 10층 정도의 높이가 니느웨의 성벽이었어요. 굉장히 높았죠. 게다가 4장 마지막 절에 4장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니느웨의 인구가 12만여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구가 많은 시대를 살기 때문에 12만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엄청난 대도시였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 메트로폴리탄이라고 부르는 대도시가 너무나 많이 있고 우리가 있는 대구만 하더라도 인구가 200만 넘기 때문에 뭐 그저 그러니 할 수 있지만은 절대 그런 니느웨는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니느웨가 멸망할 당시에 세계 인구가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약 1억 명이었어요. 1억 명. 지금은 약 80억 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 니느웨 인구인 12만 명에 80을 곱하면 지금이랑 얼추 비교할 수 있겠죠? 12만에 그래서 80을 곱하면 960만이에요. 서울급의 어마어마한 대도시가 니느웨였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니느웨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빌론과 메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는,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던 그 니느웨의 패배가 현실이 되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의 멸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이 바빌론과 메대 군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이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문명이 발달한 곳은 항상 뭐가 있죠? 그렇죠. 강이 있어요. 강. 이 니느웨도 바로 왼쪽에, 바로 근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그리스라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니느웨가 이 멸망하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이 티그리스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니느웨의 그 거대한 성벽을 덮치게 돼요. 그러면서 니느웨의 성벽이 무너지게 돼요. 그 무너진 틈 사이로 연합군이 침투해서 멸망시킨 것이 니느웨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이 강의 범람이라는 재앙이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그럴 수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미리 예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요나서 다음에 있는 책인 나훔서 한번 펴보세요. 요나 다음에 미가서가 있고 미가서 다음에 나훔서가 있거든요. 나훔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나훔서 1장,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이 니느웨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다. 알 수 있죠? 여러분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범람한 눈물로 그곳을 직면하시고 다윗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이 나훔은 요나보다 약 100년 뒤를 살았던 선지자로서 니느웨의 멸망을 직접 이렇게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계시를 한 인물이 나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무리의 멸망이라는 주제는 나중에 유대인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면서 강물이 성벽을 무너뜨릴 정도로 불어났고 이에 왕은 도시가 하나님에 의해 파괴될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서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 예언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구나. 그 계시를 따라서 니느웨가 드디어 멸망하고 마는구나 라고 아수르 왕조차 인정하는 대목이에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패배와 멸망이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되자 당신이 지으신 그 자연 만물, 그 물을 일으키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 물을 일으키셔서 니느웨를 덮쳐서 그 거대한 제국, 요새 중에 요새였던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이 세상의 풍조와 사상 그리고 생활 방식까지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성도조차도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그 예루살렘, 더 나은 본향인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이 세상의 풍조에 그대로 휩쓸려가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한 개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에 들어서 너무나 물신주의, 후기 자본주의로 가면서 돈을 숭배하고 돈으로 뭐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물신주의, 만몬 사상이 우리 사회를 너무나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을 참 마음 아프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교사 두 분이 계시지만은 초등학생들 꿈을 물어보면 네 꿈이 뭐냐 물어봤을 때 학생들이 운동선수 이런 거 쭉 얘기하다가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되면은 건물주 얘기합니다. 건물주. 꿈이 건물주라는 거예요. 꿈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아이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른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주식, 유튜브를 보면은 전부 다 투자하는 얘기. 휴대폰에 제가 누구에게 저의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꾸 문자가 와요. 투자하라고. 네. 자꾸 문자가 와요. 여러분이 건강한 회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일정한 정도로 투자하는 것,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이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가치 상승하는 것을 여러분이 따라가기 위해서 일정한 정도로 예금을 두는 것, 절대로 성경이 반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주식을 통해서 인생을 뒤바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하게 땀을 흘리고 수고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절대로 이렇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면서 사시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만복을 주신 그 이유가 그렇게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면서 살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충실히
땀 흘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사고,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주어진 형벌의 성격이 강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주어진 형벌 중에 한 개가 노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형벌의 성격에 강한 것이 노동이지만은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이 그 죄의 형벌인 노동을 통해서조차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총의 보석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은 노동을 통해서 끝없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물질을 얻고 하나님께 드릴 그 은혜를 얻는 수단이 바로 노동이에요. 노동은 형벌의 성격이 강하지만은 동시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끝없이 주식에 대한 신화를 말하면서 투자에 대박이 터진 극소수의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끝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미혹하고 광고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죄 없다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자답게 그분의 뜻을 사모하고 따르고 간절하게 정직하게 은혜를 붙들면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기엔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두게 될 소중한 청년들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자녀를 키울 때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키우면 절대로 안 돼요. 자녀를 망치는 길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서울에서 섬기고 있는 부서에 나오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한 명 있어요. 그 아이가 저희 부서가 3월 달에 개강을 해서 한동안 잘 나오다가 저번 달, 6월 달부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아이가 저희 반 아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저 뭐 일이 있겠구나 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교사들 회의를 하면서 그 아이를 담임하시는 선생님이 그 이유를 저희에게 이렇게 공유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 시험인 중간고사를 봤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 또 주일 다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학원을 더 보내려고 토요일 오후에 하는 저희 교회 프로그램에는 아이를 못 보내겠다, 이렇게 그 부모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제 이제 1학기 마지막 날이라서 간만에 왔어요. 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밝아 보이는지. 그 아이가 평소에도 그렇게 얼굴이 밝은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그런지 얼마나 표정이 밝은지 참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물론 토요일 오후라는 너무 귀한 시간, 한창 공부를 해야 될 그 중학생 아이에게는 토요일 오후라는 너무 귀한 시간을 저희 교회에서 보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 것을 나름은 인정하고 또 그렇게 수용할 수 있지만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잃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지친 그 아이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안식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면서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보화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사회는 자꾸, 특별히 우리 조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운다 라고 하면서도 전혀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우는 후과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청년부 전까지는 교회를 나름은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청년부에 들어서면 교회를 떠나요. 청년들의 숫자가 반토막이 납니다. 왜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키워왔고 아이도 그렇게 커왔으니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다. 그 아이의 중생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소시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만남을 꾸준히 지속해야만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성령을 허락하사 거듭남과 인격적인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실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토록 아수르가 장고의 세월 동안 구축한 요새 중에 요새고 성벽 높은 그런 요새였지만은 그 니느웨도 하나님이 강물 한번 범람시키자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 영원한 것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순간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을 니느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요나서 다시 돌아와서 2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글 성경은 의미가 약하게 드러나 있지만은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2절 중간에 외치라 라는 말 뒤에 히브리어로 키라고 부르는 접속사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왜라고요? 왜냐하면 그 악독, 니느웨의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니느웨는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꺼리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악독이었어요. 악독. 왜냐하면 이 아수르는 니느웨가 몸담고 있던 요나가 몸담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을 지독하게 부단히도 괴롭히던 나라 중 하나가 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수르가 주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910년경에 고대 근동의 패권국으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공략해요. 그래서 이 공략이 얼마나 독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왕조이자 가장 길게 간 왕조이자 전성기를 열고 가장 나라의 전성기를 지나갔던 그 예후 왕조조차도 왕조 내내 아수르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기록이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더구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예후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예후가 아수르의 니느웨에 직접 찾아가서 그 먼 거리를 직접 북이스라엘 왕이 찾아가서 당시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 3세 앞에서 북이스라엘 왕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면서 조아리면서 아수르 왕을 아현하는 모습이 새겨진 그 돌비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수르의 유물로 발굴되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는 이후에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게 돼요.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사실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전성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떠올릴 때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은 세종대왕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아마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답할 정도로 여로보암 2세 때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기 요나가 이 시기에 활동하게 되는데 요나가 성경에 등장하는 대목은 이 요나서 말고 열왕기하 14장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이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잃었던 영토를 모두 회복하고 과거에 보지 못했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직접 한 인물이 요나였어요. 그의 예언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력한 전성기를 구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요나에게 가장 큰 적이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 아수르에 가서 회개를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임하게 하라 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고 자신이 예언했고 그 예언대로 전성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에 가서 적대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함으로 그 나라가 신앙의 부흥을 겪는 것은 요나가 보기에는 절대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겠죠. 요나가 아마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과연 옳으신가?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이 얼만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정의인가? 그 악독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고뇌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구나 아수르는 이 세계 역사상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투에서 이기면 죽은 시체에 다 목을 일일이 다 잘라서 선물처럼, 집에 선물처럼 들고 가는 것은 기본이고 생포한 포로들, 살아있는 그 포로들의 살점을 전부 다 뜯어서 전시했어요. 보복을 너무나 쉽게 잔인하게 가하는 등 아수르는 세계 역사상 학자들이 인정하는 가장 잔인하고 무도한 제국 중에 하나가 요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런 아수르이기 때문에 요나도 처음에 절망하면서 왜 아수르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에 가서 그 지독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에 왜 나를 보내셔서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실까라는 것을 깊게 고민하고 절망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땅에 행해지는 수많은 부조리와 부정의를 목도하고 살아요. 특별히 때로 우리 신앙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다라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모르신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던지게 돼요. 1950년대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많은 학자들, 많은 지식인들이, 특별히 유럽의 학자들이 다 넘어졌어요. 그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정말 끔찍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들을 보면서, 특별히 나치 독일의 그 유대인들을 향한 제노사이드, 홀로코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면서 유럽의 학자들이 전부 다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져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그러면서 신정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는 주제, 그리고 세상의 악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는 학문이 신정론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정론이 다시금 떠오르면서 많은 학자들이,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을 막을 만큼 전능하시지 못하고 악을 막을 의지도 없는 분인데 왜 그분이 신이라고 불려야 하는가? 라는 이 에피쿠로스의 역설을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유럽의 교회가 망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무신론이나 허무주의가 지금처럼 이렇게 떠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너무나 부조리와 부정의가 올바르게 청산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죄를 용납하거나 넘어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다실 정도로 그렇게 죄와 악을 결코 눈 감지 않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와 악을, 그 악독을 넘어가실 수 있나? 라고 우리는 끝없이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이 땅을 여전히 지켜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신정론이라고 말씀드린 이 주제는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부터 어거스틴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참 넘어지는 주제 중에 한 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반드시 당신의 때가 차면, 당신이 예비하신 그 때가 차면 합당한 방법으로 그 모든 죄와 악을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잠시 더딜지라도, 우리가 보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때가 되면, 그 때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시편 50편에 여호와께서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악을, 죄를 행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죄인들의 악독함과 그 교만과 오만을 일일이 다 기록하시고 있고, 때가 차서 그 악인에게 보응의 심판을 행하시는 그때에 그 죄악의 목록을 쫙 보이시면서 그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시편에서 분명히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수백 년간 이어진 그 아수르의 잔혹함, 그 교만과 오만도 절대로 안 무너질 것 같은 그 니느웨의 교만과 오만도 하나님이 당신의 때가 되자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악인도 이 땅에서 적당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 존재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날에,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보응을 행하시는 날에 결국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의 악독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행해지고 있고, 하나님은 악을 창시하신 분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의 성품 중에 한 개인 공의를 발휘하셔서 죄를 합당하게 보응하시고, 반대로 그분의 언약과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은혜를 의지하면서 산 우리 모두, 우리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성품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우리를 갚아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각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독이라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지요. 지난달 6월 25일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약 4반세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북한 정권의 압제와 포갑, 우리가 너무나 생생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저 북한을 치시고 이 땅에 피 흘림이 없는 복음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고민하게 돼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악독이 여전히 여호와 앞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고 있고, 당신의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한반도의 시계추를 돌이키실 때, 한반도의 역사의 추를 돌이키실 때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너무나 어렵고 뒤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면은 이 한반도의 역사가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뒤바뀌는 것, 하나님이 정말 그 악독과 북한의 그 모든 실정을 보고 계셨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는 그 감격의 응답의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눈물로 간구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듯 현실이 너무나 엄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때와 여호와의 때가 너무나 다를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과 뜻과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그 때를 허락해 달라고 눈물로 간구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요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기를 작정한 요나가 당시 동쪽이었던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서쪽 맨 끝에 있는 그 스페인 지역의 다시스로 가려고 항구 도시인 욥바, 이 욥바는 지금 우리로 치면 부산이에요. 그 항구 도시인 욥바로 가서 여러분, 마침 말씀해 보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행동은 니느웨에 임한 그 여호와의 진노를 요나 자신에게 돌리는 엄청난 죄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3절 상반절에 똑같은 표현이 두 번 등장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반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우리가 읽잖아 하지만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가 자신의 도피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절대로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 표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한 그 아담과 하와가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데,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에 가면 목사님들이 축도문으로도 자주 인용하시는 대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문에도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우리의 모든 형질과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을 때에는 예수와 무관하고, 구원받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존재였지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그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가
일어서고 앉는 것도 앞으로 걸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두고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의 삶이 마치 잘 흘러간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배가 들어오니까 이게 왜 떡인가 하고 그 배에 올랐던 사람이 여호와의 사람이었던 요나였어요. 그런데 그 마침 들어온 배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배인 줄은 요나는 몰랐어요. 마침 들어온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땐 정말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그분께 간구하지 않고 그 배에 올랐지만 그 배가 멸망으로 이끄는 배인 것은 요나가 몰랐던 것이죠. 요나의 높이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여호와의 그 크신 은혜와 왕 되심을 거부하는 정말 심각하고 중대한 행동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해요. 여호와의 선지자인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슬러서 도망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요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이르기를.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돼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폭풍을 내리셔서 요나가 탄 배가 깨어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할 때 이 뜻대로 산다라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사람들의 눈치가 보일 때, 저 사람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순종하는 척을 하거나 말씀이 나에게 이득을 준다고 판단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불리하거나 해를 준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요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이고 가식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자를 죄 없다 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과 인도를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들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말씀이 나에게 이득을 주니까 그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나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 말씀은 버리는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런 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어지는 디모데 후서에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취해요. 그럴듯하게 살아가요. 모양은 취하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언정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자들을 멀리해야 하고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취하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 있는 배를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이 울게 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자리에서 울지 않으면 세상이 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과 눈물과 질고를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자리를 자꾸 피하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자꾸 피하고 우리의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서 증명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 세상이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멸망으로 치닫는 그 니느웨의 회개와 정말 상하는 그 눈물로 니느웨를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심정을 거스르고 니느웨를 포기하자 하나님이 요나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요나가 몸담은 그 배를 깨트리시는 모습, 그럼으로써 함께 탄 그 사람들을 함께 멸망으로 몰고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순간에도 여러분 5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배 미치게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 그 요나, 그 거대한 배에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요나 한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한 그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배만이 아니라 함께 탄 사람들이 모두 다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 성도는 절대로 나 자신에게만 시선이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각행을 조심해야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절대로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의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있는, 여러분은 이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세상 온 만물을 품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슴 뛰는 일이에요. 여러분 속에 만물이 품겨져 있어요.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울부짖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지 않고는 소망이 있다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기술을 발달시키고 과학을 더 낫게 만들어서 기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유토피아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인간의 방법으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해야만이 비로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 유토피아가 비록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의 빛이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통해 받은 그 생명의 빛은 그 자체의 본질상 우리 안에만 꽁꽁 싸맨다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예수의 생명은 그 자체의 본질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기에 빛이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저기에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 생명의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스펙트럼은 어디까지 뻗어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속한 복음주의 개혁의 신앙이 가장 약한 부분은 개인의 구원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의 구원. 물론 개인의 구원은 영생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강조해야 하고 너무나 우리가 참 중요하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주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 우리를 사랑하는 이웃들, 세상과 민족과 열방과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부르짖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번 학기 때 한 과목을 들으면서 탈북한 분이 저희 학교에 다니시는데 그분이 저와 함께 이렇게 조별 모임을 자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한 학우가 평화 통일에 관한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만약 통일이 된다면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한 학우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탈북한 그 학우가 그 학우의 말을 반박하면서 아니다, 자신이 볼 때 한국교회는 북한교회를 돕기보다 북한의 교회를 재건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한국교회가 오히려 돌이켜야 한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조국교회가 북한을 돕기 전에,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다시 평양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한국교회부터 먼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그 탈북하신 분이 저희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너무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면서 형식적으로 그저 우리의 신앙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 치부하면서 그 북녘 땅과 세계 열방과 민족을 두고 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 니느웨가 돌이키기를 원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사명을 집어던지자 요나가 탄 배를, 세상을 가라앉히시는 모습,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의 부조리와 악독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없을까? 돌아봐야 해요. 신앙이 너무나 개인화되고 파편화되는 이 너무나 마음 아픈 시대에 영원한 것은 오직 저 하늘에만 있음을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예수의 생명의 빛을 품고 있는 소망인 줄을 알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온 만물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울부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절대로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저 북녘 땅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멈추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때가 찼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야 마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도하고 마치 농부가 정말 노랗게 익은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수고가, 그 눈물과 땀의 수고가 드디어 결실로 드러나는 그 들판을 바라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 그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들어주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감격할 그 응답의 순간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